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본 여러 지역 중에 신할 평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살자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살 수 있는 확실한 이유, 왜 신할 평지가 좋을까에 대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 건설의 재료는 바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흙이 있었고 그 벽돌과 벽돌을 연이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것을 사람들 자신들의 손으로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자신들의 기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것을 제안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세상에 흩어질 필요가 있을까? 이곳에서 함께 모여 살면 좋잖아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러셨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흩어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면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결정한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더 불순종을 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악함을 쉽게 막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악한 일을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언어로 대표되는 문화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다 흩어버리신 것이죠. 오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교류가 늘어났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화를 갖지 못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막으셨기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바벨의 사건 가운데, 그 바벨의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셨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도 가죽옷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보내게 하실 때도 이마의 증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가족을 남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의 사건에서는 은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혼잡하게 하여 라는 거죠. 직역하면 혼잡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없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접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 들어가는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천사는 불칼을 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모든 것을 차단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접근할 수 없게 완벽하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의 가죽옷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다시는 하나님의 더 완벽한 은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의 원인을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주신 법칙과 하나님의 뜻에 거부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심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조금도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인이지만 알고 있기에 저절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마음을 갖는 것조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들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그들의 모습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바벨이라 하니라는 겁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신들의 문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부르신 것은 수많은 신들의 이름은 부르면서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비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들의 이름들은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 가지 방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들, 신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그들, 바로 그들을 비꼬는 말이 바벨인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시는 바랄로 그들을 모두 다 세상에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부르는 거죠. 너희들 힘대로 살아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혼잡하고 복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벨이라고 하는 상황에 헛된 것들만 구하는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다. 은혜가 상실된 채로 살도록 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될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그리고 내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 앞에 새벽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그리고 구하지 않는 바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